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옷차림 문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옷차림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끝나고 이제 성찬식, 성만찬과의 관련된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꾸짖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함께 보고 그 이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우리는 지금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공동체,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될 것이 예배인데 그 첫 번째로는 옷차림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냐?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불평등한데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거든요. 그 평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예배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온전하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여자가 남자가 됨으로써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부자는 부자로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 귀족은 귀족으로서 노예는 노예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그 평등함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 메시지로서 여기서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세상의 부자들과 노예, 부자들과 가난한 자, 자유자와 노예의 구분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서 성찬 이야기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오늘 이 표에서 보시면 B-에 해당되는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의 그 전체 구조를 한 번만 살펴보시면요.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까지 다뤘던 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좀 아쉬워했죠. 이걸 한꺼번에 다루면 좋을 텐데 하고 자꾸 아쉬워했었습니다. 여하튼 옷차림 문제, 남자와 여자가 옷차림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부분에도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나와요. 14장 33절 후반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이 남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녀 문제가 나온 다음에는 성만찬 문제가 나오거든요. 오늘부터 다루게 될
성만찬 문제가 11장 3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B 다시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B 다시에 보시면 역시 말씀, 앞에서는 성만찬,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는 예언과 방언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남자가 남자로서 여자가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부자는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학생들로 따지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은 명문대생으로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이면 또 유명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으로서, 싱글은 싱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들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가난한 사람으로 대하면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자로서 대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서 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 세상은 다름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다르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까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르니까 부자는 높고 가난한 자는 낮고, 귀족과 그 노예가 다르니까 귀족은 높고 노예는 낮습니다. 세상에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가장 확실하게 선포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다름이 다 높낮이를 잃어요. 다름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건 우리가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군복 입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데 다른 것이 한꺼번에 있지만 그 다름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누구는 더 가치 있고 누구는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조금 나타났습니다만은 특별히 이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성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부분을 이야기 나눌 때 오늘은 17절부터 26절까지만 다룰 거예요. 근데 성만찬 문제는 17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세 보시면 성만찬이 일단 바울은 너희들이 성만찬도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은 자고로 이래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23절부터 26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17절부터 제가 앞에서 제시하기로는 17절부터 22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자, 17절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되어 있어요. 근데 22절 보십시오. 22절 끝에 보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네, 17절에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22절에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그야말로 강력하게 혼내는 부분이에요. 그야말로 막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야, 너네들의 예배는 해로운 예배다. 이건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현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은 1장에 나와 있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그 분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쟁이냐?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자와 노예 사이의 분쟁이었던 거죠. 그거를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듣는데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는 약간 번역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한다 해서 이 파당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헤이레세이스라는 단어인데 그 영어의 그 헤러시라는 그 이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 이 파당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단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 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죠? 고린도 교회 다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너희들 중에서 이단이라도 나와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겠구나. 누구는 이단이고 누구는 정통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동을 보니 너희들 속에 이단이 있다. 이단이나 할 짓을 정통 교회에 속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 가운데 이단들이어야 이단쯤 돼야 할 것 같은 그런 짓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 누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일이 있어야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쟤네들은 이단이다라고까지 정죄할 수 있어야 될 정도겠구나.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너희들은 이단이나 다름없다. 또는 너희들 중에 이단이 섞여 있나 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21절 보십시오.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은 지금 우리처럼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쫙 모이고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사람이 좀 잘 사는 사람, 집이 넓은 사람의 집에 모이죠. 모일 때 성찬을 위해서 각자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자신의 음식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챙겨옵니다. 그럼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언제 지금부터 딱 예배 시작이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임을 먼저 오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좀 넉넉한 사람입니다. 왜요? 노예들 또는 아주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찍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는 휴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휴일날 모이는 거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 다음 날, 그렇죠? 주일이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평일이에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노예의 경우는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도 결국은 이 저녁 시간에 주인들 시키는 거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가서 쉬어라 소리를 듣고 나서야 여기에 올 수가 있으니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모인 사람들끼리 자기가 싸온 그 음식을 가지고 같이 그냥 먹는 거예요.
먼저 갖다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착한 노예들, 이 육체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먹을 걸 싸올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좀 넉넉한 사람들이 좀 가지고 온 빵을 좀 얻어 먹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도 뭐 들고 온 게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야말로 노발대발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먹으려고 모였냐? 이 말입니다. 배고파서 모였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건 그야말로 너희들이 이단이나 다름없어.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 중에 이단으로 누가 정죄를 받아야지 그래도 좀 누가 바르게 선 사람인지 드러나겠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펄펄 뜁니다. 20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즉 굉장히 강력한 말이거든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좀 더 나은 번역이 제시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모여서 먹는 그것은 주의 만찬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너네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밥 먹고 있는 거지 주님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너네들은 그냥 저기 친교 모임에서 같이 밥같이 먹는 사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고 그들을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유한 사람들, 좀 사는 사람들끼리 먼저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또 포도주도 마시니까 취할 정도로 신난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그것을 성찬이라고 부르면서 요즘처럼 뭐 빵 조그만 거 하나에다 포도주 약간 먹는 그런 성찬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는 함께 유월절 식사처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성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소위 말하는 좀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자유민들은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늦게 도착한 이 노예들은 뭐 너네들끼리 알아서 2부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 예배가 아닌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찬을 이제 제정하셨던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성찬의 본질은 이거야 라고 제시하고 있는 건데,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셔서 이제 그 당시에는 예배가 이제 다 일상이 끝나고 밤에 모이는 거니까 아무리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밤에 떡을 가지셨다. 예. 늦게 오는 사람들도 좀 이제 넉넉한 사람들은 좀 일찍, 저녁 일찍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 모일 수 있지만, 이제 육체 노동을 한다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밤에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딱 말하잖아요. 밤에, 주님께서 밤에 떡을 가지셨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까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즉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서로 교제하려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정형화된, 우리들처럼 정형화된 예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같이 이제 빵이랑 포도주랑 싸워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헤어지는 것이
그들의 그 종교적 의식인가 보다. 좀 거기서 뭐 찬송도 좀 하고 뭐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음을 기념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웃고 떠들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운 식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자기 몸에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성찬이 교제의 의미도 갖고 있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는 교제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이다. 이거죠. 성찬식에는, 초창기 성찬식에는 가룟 유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그 시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너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겁고 취할 정도로 마시냐 이거죠. 너희들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거기 와서 먹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배를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다. 특히 그 예배를 무시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너네들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그러니까 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즐기는 그런 걸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 특히 그 중에서 성찬은요, 주님의 죽으심이 교회 안에서 재현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죠.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시간이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신비에 가난하다고 해서 동참할 수 없다거나, 이 놀라운 신비에 부자들끼리만 어떻게 하겠다, 또는 그 신비의 엄숙함과 그 신비, 중요성을 무시하듯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하는 그런 행동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사실 우리는 성찬이라는 행동을 할 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건 사실 현대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죠. 빵 조그만 거 하고 포도주 요만큼 가지고 무슨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서로 다르지만 한 자리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재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찢어진 살과 그 흘리신 피가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다시 내 몸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다.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주일이 됐으니까 사람들 한번 만나러 가야지 이런 거라든지, 그래도 좋아하는 친한 사람들 교회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좀 경솔하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이단이나 다름없다고 펄펄 뛰잖아요. 그죠? 예. 너희들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예배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네들 중에서 이단이라도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참석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참 예배 자체가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원리상으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원리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함께 한자리에 있고 그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게 사실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처음부터 개척 당시부터 언제나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던 것도, 물론 이 코로나19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성찬식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찬식으로 시작했던 것도 사실 그 때문이죠. 진정한 예배는 결코 그런 식으로 쉽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은 이야기 들으러 모이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자리에서 다시 재현된다 하는 그것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뭐 전염병의 어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여야 된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제가 우리 남녀 그저께죠, 여성들이 옷차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상식과 합리가 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것을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비록 몸이 움직이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온전한 예배를 향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그냥 이제 집에서 그 드라마 보고 야구 중계 보듯이 예배하는 게 아니고, 비록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흩어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이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속히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파편화된 잘못된 예배의 소식을 듣고 이처럼
분노하고 크게 꾸짖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서 참된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 내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들의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속히 이 온 세상을 뒤덮은 전염병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의 연합함을 느끼며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온전한 예배로서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감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옆에서 보이지 않는 친구로서 보이지 않는 동역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주님의 지키심을 바라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